그 요즘은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귀를 뚫은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베리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비율은 조금 적은 것 같긴 한데요. 미국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귀를 안 뚫은 사람들이 이제 20%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5명 중에 4명이 귀를 다 뚫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 귀 뚫는 행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귀 뚫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실 노박교회하고 마지막 주무로 하는 마지막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추억들도 함께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번 주는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 이 귀를 뚫는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뭐 액세서리를 걸고 조금 예쁘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 멋지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과거에는 이 귀를 뚫는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였어요. 귀를 딱 뚫으면 그 의미는 나는 한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라는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 종이 될 때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었었습니다. 그게 바로 난 영원한 종이다를 보여주는 표식이었어요. 과거 이 종이 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흔하게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잡히거나 빚을 갚지 못하면 이제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아들, 딸을 이제 종으로 파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종살이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는 아주 이상한 종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풀어주겠다는데 계속 자기는 저는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한 종이 있어요. 주인의 곁에 남아서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종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종이죠. 결코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이제 송곳으로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영영 이제 주인의 종이 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없는 영원한 종. 이 이상한 종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두들 성경을 펴주시고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Exodus 21 verse 1 to 6.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계속 그 성경절에 있는 부분들이 언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시고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대표로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에서 너무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빚을 갚지 못했을 때나 아니면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수 없는 능력이 없을 때 빚을 처리하는 한 방법의 일환으로서 동족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른 그 민족에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안에만 종이 되었어요. 근데 하지만 6년이 딱 지나면은 바로 7년째가 될 때 이 사람들은 바로 자유를 얻게 되었죠. 이방인들의 종들은 영원한 소유가 됐습니다. 종으로 팔리는 순간 자기가 그 자기 몸값으로 지불을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면 계속 영원한 소유가 돼서 후손에게도 계속 상속이 됐었어요. 이 노예들은. 그래서 지금 이 7년이 지났을 때 자유를 얻는 이 법은 고대 어느 법전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조금은 특별한 원칙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종을 해방시킬 때 종이 주인하고 자기의 아내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종은 자유를 포기하고 계속 종으로 남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그렇게 남겠다고 하면은 이제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서 공증하고, 저는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자기의 영원한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가서 귀에다가 구멍을 뚫은 것이었죠. 본문의 종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제도 혹은 종제도를 옹호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성경을 비판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비판했었던 요소들 중에 하나였어요. 하지만 잘 살펴보면 이 노예제도는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그리고 개인적 파산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진 그 상황에서 일시적인 노예 생활을 함으로 그 위기를 모면케 한 그런 방법들로 나타난 것이었죠. 또한 그들의 지위가 지금 이방 민족에 있는 그런 종들 정말 슬레이브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서벤트로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정말 사회적 약자인 종에게도 6년 후에는 너의 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게 그런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할 때 그의 선택의 동기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주인과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기로 이렇게 선택한 그 내면의 동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지금 본문은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종은 주인의 명령에 평생 귀 기울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되었어요. 돈을 갚기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었던 이 종은 이제는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주인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를 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두 종들과 같이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두 가지 샘플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는 용어입니다. 디아코노스는 일꾼, 종을 뜻하고요. 둘로스는 종, 노예를 뜻합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둘 다 공통점이 주인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표현될 때 사용되는 언어들이죠. 그런데 이 두 표현은 정말 다른 표현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책임을 맡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고요.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 없이 그냥 권리도 없어요. 그냥 진정한 노예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아코노스는 봉사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둘로스는 진짜 그냥 권리도 없는 진정한 노예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신분 중에 한 명이었던 바로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 그 사람을 보고 둘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햇빛도 들지 않는 그 배 속에서 거기에 쇠고랑으로 묶인 상태로 노만 젓던 사람들, 정말 자기가 그냥 배에 하나가 돼서 의지없이 노를 젓던 이 종들을 보고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때는 이 둘루스라는 표현으로도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었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이 표현들 둘루스와 디아코노스에는 정말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랑해서 행동하는 사람하고 해야해서 행동하는 사람, 해야해서 하는 종, 사랑해서 하는 종, 이 두 가지를 엄청난 차이점으로 두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해주고 싶어서 아니면 종에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그 주인에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그 행동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그 섬김을 분명히 다르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네. 과거 육군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군대 가서 선교사로 군대를 가는 거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된다. 이 마음을 가지고선 저는 선교사로 간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서 입대했습니다. 정말 머리를 까까머리로 딱 해놓고 정말 모든 일 열심히 했었고요.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훈련소 교육을 받고 있었죠. 224명 훈련병 안으림 막 이러면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나름 A급 소리도 들었었고요. 되게 칭찬도 많이 받으면서 훈련소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육군훈련소에서 처음 맞이했었던 안식일이었습니다. 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죠. 안식일 날 교회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진짜 같이 왔었던 친구들 딱 만나는데 와, 얼마나 그렇게 행복한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주신 그 가나파이, 여러분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초코파이하고 가나파이는 또 급이 또 달라요. 광고 아니고요. 여튼 그 가나파이를 딱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와, 진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또 신병으로 온 친구들에게 이제 만두도 이렇게 좀 주시고 해서 만두를 입에서 물고서는 이제 듣고 있던 목사님 말씀은 아직도 저에게 엄청난 큰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가야 될 친구들은 잘 들으세요. 꼭 육군 훈련소로 가세요.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재현이 혹시 뭔지 알겠나요?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과 차이점.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럼 연우 혹시 알겠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둘 다 삭막할 정도로 정말 많은 규제와 답답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자발성의 차이가 있대요. 갇혀 있는 건 똑같이 갇혀 있는데 스스로 수도원에 들어갔느냐 아니면은 끌려서 감옥에 들어갔느냐 이 차이점이래요. 근데 이거를 바로 생각만 조금만 바꿔도 자기가 있는 곳을 다른 곳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곳으로 나는 이곳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한 행동들이 되게 많이 바뀐대요. 수도원에 있지만 감옥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될 수 있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고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환경을 지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자발성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군대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군대도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기도 싫은데 내 20대를 다 날려버리는 그 시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군대 선교사로 왔지라는 그 마음을 더 강하게 가졌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 자발성의 차이들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버지와 함께 계속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종처럼 일했었던 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저 나중에 돈 받을 거 주세요 해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서는 다른 나라 가지고 자기가 막 놀고 막 이러다가 이제 모든 돈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했었던 이 고백을 저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정말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기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한 종으로 돌아온 아들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자발성을 가지게 된 이 둘째 아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그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바로 사랑함으로 종이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에서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의 종이 되길 원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가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주인이 그 종을 재판장 앞으로 데려가서 문설주 옆에 있는 문 옆에 있는 그 나무 거기를 문설주 앞에다가 귀를 뚫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냥 문설주 뭔가 그냥 단순히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각 성경에는 각 기록된 그 단어들에는 큰 이유들을 내포하고 있어요. 먼저 이곳에 나타난 이 용어들을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재판장이라고 나타나는데요. 이게 정말 그냥 재판장으로 인식하기 쉽지만 실제로 원어를 살펴보면 매우 흥미로워요. 원어로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엘로힘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그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지존자로서의 하나님, 짱.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명칭이죠. 그래서 70인역 그 다른 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을 그곳에서 받는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이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판단받았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종노릇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시인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 조사 심판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과 일치합니다. 나를 사랑한 아들이다. 나를 사랑한 사람이다라고 그걸 보여주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에게 공증하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귀를 뚫었었던 이 문과 문설주 이거는 단순히 귀를 구멍 뚫기 위한 그런 받침대 용도로 기록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단순히 받침대 용도였다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상에다가 해도 괜찮았고요. 판이나 뭐 벽에다도 해도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에 이 문설주라는 이 표현은 이 단어는 딱 떠올리는 우리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이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죠. 출애굽할 때 아들의 죽음과 관련된 했었던 마지막 재앙을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자기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당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어, 근데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죠. 이 예수님의 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사랑받는 자들임을 공증받은 것이었죠. 문설주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그리고 문설주에 박혀져 흘린 종의 피는 바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해서 문설주 앞에서 송곳으로 그의 살을 뚫고 자기를 낮추사 종이 되시고 영원한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곳에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 종이 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이 자유를 주었는데도 왜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어 할까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유는 바로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예요.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억지로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종노릇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뚫려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한번 그 다음에 코를 한번 만져보세요. 코 뚫려 있는 친구들 있나요? 네, 뭐 이렇게 또 지우는 여기 구멍 뚫려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까? 귀 뚫은 종도 있지만 코 뚫은 종도 있다고 합니다. 코 뚫은 종은 콧뚜레가 끼어가지고 이렇게 소처럼 코가 이제 콧뚜레 끼어가지고 주인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종입니다. 코 뚫은 종은 가기는 가는데 오만 가지 인상을 다 찡그리면서 억지로 끌려가요. 그리고 코 뚫린 종은 주인이 고삐를 당기지 않으면 당기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코 뚫은 종입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귀 뚫은 종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귀 뚫린 종으로, 귀 뚫은 종으로 그렇게 살길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재판장에서 귀 뚫린 영원한 종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간절히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좀 특별하게 기도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좀 담았습니다. 항상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포함하지만 세 번째, 네 번째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특별하게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박교회의 새로운 학생반 시작을 위하여 이제 노박교회에서 노박교회끼리 다시 뭉쳐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 사실 아마 처음에 어려운 일들도 많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들 가운데서 정말 다시 또 힘차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하나님 사랑해가지고 섬기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먼저 재현이 생일 축하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친구들도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많이 외롭고 재현이 혼자 막 눈물을 머금었을 텐데 그러지 말고 정말 행복하게 친구들이 사랑해줄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언되었던 그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This is a warm up. What's his name? 전도사님 이름 전도사님 name? 전도사님 안 눌려줘요. 안 눌려줘요. 아이폰 이거 안 좋네. 이거 안 눌려. 어떡해. 안 되고 있어요. 전도사님 엄마 아직 안 됐죠. 엄마 알겠습니다. 수 없어서 We 하나님의 had birthday 사랑이 this week.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정연아 생일 축하해. 영광이요
잘생겼다. 평화로나 모든 사람 근데 정음이만 빼고야 다 했어. 누구도 정음이는 안 골랐어. 정음이만 안 했어. 이거 힌트 준 거네요. 네, 좋습니다. 재현이 생일 축하해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노지우 빨라요. Is that one place that he read the Bible? And where is it?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미시건이 뭐예요? 미시간. 살는 데가 미시간이잖아요. 모든 사람 미시. 아니라 해야 돼? 기쁨의 아, 소식 미시간으로 적는 것 같아. 아니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하늘에는 근데 뭐 영어라서 딱히 정해진 거 아, 진짜 잘못 눌렀어. 대박, 완전 많이 들었어. 이거 순위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오케이. 중고 이름 이수진 올라왔습니다.